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445장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잠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흩어져 번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고 또 초기 이단의 모습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시몬의 경우에는 표적과 또 기적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빌립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가사로 가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주의 사자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 하에서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검게 탄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합니다. 이 땅은 옛날 구약시대 구스족 사람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간닥이라는 이 단어는 에디오피아에서 왕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간다게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직속 신하가 이 땅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를 보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 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시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굳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 시대의 내시는 고자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의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던 내시가 이 먼 길을 떠나 찾아온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내시는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또 진리를 갈망하며 성경을 읽고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에 6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그 말씀과 같이 진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명하신 대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말하는 자 곧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내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빌립에게 청해서 이 수레에 같이 올라와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 말씀 중에 53장 7절에서 8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본문은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이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내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가리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고난을 받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고난받는 사람을 이사야 자신을 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다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내시에게 빌립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아마도 스데반의 설교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자세히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내시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내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결단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는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신뢰가 가는 주요 사본에는 비어 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빌립이 말하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자 내시는 스스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더라. 복음 전파와 세례가 계속해서 성경의 이끄심에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하며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후에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가는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또 앞에 마술사 시몬과 대조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살펴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진리를 갈망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는데 정작 내 마음 안에는 어떤 욕망이,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엉켜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심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프신 분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도 특별히 우리 홍형규 청년과 또 원지견 선교사님의 회복과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와 또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지금부터 또 일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